왔더라고요. 저는 5월 달에도 이렇게 왔었는데 또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올 봄에 왔던 각설이가 올 가을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저기다 하나를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의 행복 요목 7가지. 크리스천의 행복 요목.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그 교보문고 창에 쳤더니 작년에 한번 쳐봤더니요 24,927개가 뜨더라고요. 책이든지 뭐 음반이든지 어떤 거든지.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한테 조금 이거를 좁혀가지고 God People 규장 거기 쳐봤더니 1,763개가 떴습니다. 이 정도로 행복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관심이 있는 단어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헬 조선이다. 그 맞는 말이에요. 저 북조선은 헬 조선입니다. 근데 여기 남쪽이 헬 조선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미 한번 살아본 사람을 좀 보고 따라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한 삶을 산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 아무리 바울이라 그래도 많은 업적이 있었지만 진짜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할 때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신문을 받는데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원하나이다 하니라. 행복이 뭡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당신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걸 가지고 있었기에 행복했을까? 그런 7가지 정도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뭐 적는 난이 있더라고요. 적으셔도 되고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돌려보셔도 되고 원국어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정만석 장로님께 이걸 드릴 테니까 나중에 거기 안 쓰시려면 그걸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나는 유대인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그건 이제 이렇게 뒤에 이어서 말하려고 하니까 유대인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짧게 말하면 나는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온다.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헬 조선 사람인데 뭐 이럴 수 있는데 여기 유대인이라는 말은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이라는 말 이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바울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행복의 요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아 정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다. 이런 자아 정체감이 분명해야지 행복해요. 일반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행동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아 정체감에서 옵니다. 우리 시대의 예비군 군복은 개구리복이었어요. 아세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옛날에 군복은 좀 멀쩡했는데 예비군복은 개구리복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 멀쩡한 의사 선생님이고 교수님이고 뭐 이런데 개구리복만 입으면 오줌을 아무 데나 쌌습니다. 그리고 뭐 지나가는 닭도 잡아먹고 막 이렇게 어차피 나는 개구리인데 뭐 개구리처럼 행동을 해야지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자아 정체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 정체감이 분명해야지 그 행동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아 정체감이 흔들리면 삶도 흔들려요. 옛날에 그 축구 선수 정대세라고 있었습니다. 수원 거기 팀의 선수였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한을 대표하는 선수였고 북한 국가대표의 스트라이커였어요. 골 넣는 선수.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 축구팀에 이제 와가지고
수원팀에서 했는데 처음에 잘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축구를 잘 못하게 돼가지고 후보 선수로 전락했습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조센징 뭐 이렇게 말하고, 또 북한 팀을 대표해서 한국에 오니까 너 북한으로 가라 막 못하면 소리치잖아요. 내가 일본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아마도 자아 정체감에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후보 선수였다가 이분이 나중에 그 11 그 멤버에 끼는 선수가 됐어요. 거기 스타팅 멤버에 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아빠가 됐습니다. 이제 무슨 자아 정체감이 생겼냐면요, 나는 아빠다. 아빠가 축구를 못하면 애가 굶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의 자아 정체감이 생겨서 축구를 잘하게 됐고, 나중에 잘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아 정체감이 뭐예요? 자아 정체감이 나는 동탄 중에서 동탄 사람이다. 뭐 서동탄 사람이다.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자아 정체감은, 크리스찬의 자아 정체감은 하나님과 연관돼서 해야 돼요. 하나님도 자아 정체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의역이에요. 의역. 그래서 원래는 나는 나답니다. 나는 나다. 영어로 말하면 조금 좀 멋있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뭐 다른 걸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나예요. 하나님은. 인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나다. 그런데 그거는 창조자만 가질 수 있는 자아 정체감이고요. 피조물은 창조주와 연관된 자아 정체감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의 자아 정체감이 혹시 창조주와 같은 자아 정체감을 가졌다면 그건 불행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와 연관된 자아 정체감을 가져야지 그리스도 안에 자아 정체감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다. 이제 이건 자아 정체감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는 어떤 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말하면 경기도. 다소는 동탄. 동탄입니다. 다소도 교육도시였고요. 교육이 굉장히 헬라식 교육이 잘 됐던 그런 곳입니다. 마치 동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서 유대인인데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이런 거를 옛날에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인데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도시였기 때문에 헬라식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헬라식 교육은 수사학 교육이에요. 어떻게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지 그런 교육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헬라 수사학이 있어요. 여기에 잘 교육을 받았고, 우리가 대충 10대 정도에 이제 유학을 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성에서 자라. 태어나기는 거기 태어났지만 나중에 랍비 교육을 그 예루살렘에 와서 받아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은 선생님입니다. 랍비 이름이죠.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 문화라는 말이 좀 옛날 말이에요. 요즘에 젊은 MZ 세대들이 잘 모르는 말입니다. 문화는 문 밑에죠. 문화. 옛날에는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람을 문하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이건 우리 말로 굉장히 의역한 것이고요. 원래 헬라어로는 발밑에서, 가말리엘 선생님의 발밑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율법에도 파가 여러 가지 있어요. 조금 비둘기파도 있고 매파도 있고 이렇게 센 교육을 하는 데가 있고 좀 자유적인 교육을 하는 데가 있었는데, 가말리엘은 좀 센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한 교훈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행복 요목 두 번째는
신앙의 멘토를 갖는 것이고요. 신앙 교육을 잘 받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사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믿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행복해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사람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신앙인은 신앙의 담임 목사님 또 교회의 성도들 어른들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교육을. 그래서 그런 신앙의 교육은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중고등학교나 대학 교육처럼 내용 교육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받는 거예요. 유교식 교육은 옛날에 훈장님이 사서삼경 하늘천 따지만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었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이었는데, 저는 우리 대학 교수지만 학생들한테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안 가르치고 못 가르쳐요. 예? 그렇게 가르치면 꼰대라고 하고 그냥 지식을 주로 가르칩니다. 지식을. 요즘에 교육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멘토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멘토가 없고 학교 선생님이 인생의 절대 멘토가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목사님도 신앙의 멘토가 아닙니다. 요즘 멘토를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서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멘토로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올바르고 행복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읽을 때 들리고요, 또 들을 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했죠. 지금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설교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인데, 사탄의 전략이 뭐겠어요?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게 하는 거겠죠. 메시지가 들리지 않게 하는 중요한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메신저를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의 목사님, 20년 전의 목사님, 또 요즘의 목사님 누가 더 착할까요? 제가 볼 때 비슷해요. 옛날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매너는 옛날보다 더 좋아졌어요. 목사님들이.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와가지고 막 욕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은혜를 받았어요. 옛날에 은혜를. 요즘에 매너도 엄청 좋고 이러는데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예. 목사가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가 뭐냐? 먹회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잘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먹으면서 위로도 해주고 또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의 그런 매체, 기독교 매체에서도 너무 그렇게 나쁜 목사를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도 목사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왜? 제 친구는 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가끔가다 용서도 못해 이러지만 하여튼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서만 자라서 제 친구는 김술꾼, 박술꾼, 이술꾼이 한 사람도 없어요. 원래부터 없습니다. 끄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없어요. 술꾼은 저하고 친구가 안 됐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 주위에 있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을 제가 소개를 하자면은 지금부터 100명 이름을 대가지고 제가 소개할 수 있어요.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난 김에 한번 소개를 하자면 요 근처에 사시는 여기에 성서공예라고 있습니다. 용인 여기 수원 반포센터에 이제 얼마 전에 목회를 은퇴하신, 좀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청량리 588이라고 아십니까? 그 근처에서 태어나셨어요.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느냐? 부모님하고 같이 못 살았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은 풍물 장수를 했습니다. 풍물 장수라고 아세요? 보따리 짐에다가 온갖 짐
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시골에 동네가 다면서 팔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그분이 컸습니다. 그냥 부모님은 장사하러 다니시고 몇 달에 한 번 집에 오시고. 그러니까 옛날엔 선생님은요 귀찮아 가지고 애들 시험지 안 봤어요. 어떻게 점수를 매겼느냐, 애들 그냥 얼굴 보고 가나다라 그런 적이 있어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큰일 납니다. 지금 옛날 그래서 이분이 국민학교를 옛날 국민학교를 다니셨는데 1학년부터 3학년, 얘네들은 옛날에는요 가나다라 이렇게 줬어요 성적을. 그래서 가나다를 줬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다였대. 모든 과목이 다 똑같이 다. 그랬는데 갑자기 4학년 되니까 모든 과목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다 가가 됐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 2, 3학년 선생님은 뭐 부모님도 없는 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지도 안 보고 다다다다다 이렇게 한 거예요. 4학년 때 선생님이 제대로 시험지를 매겼는데 다 가였어요.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자기는 바보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커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이제 크셔가지고,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학과 나와가지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집안 일으켜야지. 그런 사람이 꼭 목사 됩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도 나오시고 공부를 잘하시고 이랬는데 결국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왔는데 부모님은 제가 장례식에 가봤는데 어머니 장례식에 제가 한 5년 전쯤에 가본 것 같은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수세식 화장실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거기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자식들이 조금 이제 잘 돼서 그렇게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옮겨 드린다 그랬더니 손살을 치듯 그냥 이렇게 사신다고.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수세식 화장실을 못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좀 성공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꼭 목사가 돼가지고 또 그런 미국에 가서 이제 설교도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가 설교됐습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1000명 모이는 교회. 의사가 150명이었어요. 미국에서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이 나가지고 한국 의사들을 엄청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거기에 디트로이트에.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저를 이제 식사 대접을 해주는 그 장로들 보니까 100% 의사예요. 100% 다 부부 의사. 그러니까 8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부목사님도 여러분 계시고 뭐 교회당이 얼마나 크냐면요. 거기는 난 평수를 말 안 해서 몇 에이커 막 이래요.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슴이 나옵니다. 여기 마당에 저기 산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도 없고 교역자도 한 명도 없는 그 교회를 그만두고 교역자도 한 명도 없는 자기 혼자 교역이 있는 교회로 그쪽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셨어요. 우리가 보통 1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잘해가지고 300명 모이는 가고 그 다음에 500명으로 가는데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50명 모이는 교회로 간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완전히 갈라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3년인가 5년인가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걸 정리시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좀 행복하게 목회하셔 오셔야 되는데 그만두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있는 이 수도권에 부산에 가서 사신다는 거를 웬만하면 수도권에서 사셔야 된다고 제가 또 미국에서 책을 다 주고 왔대요. 성경책까지. 그래서 한국 성경책 하나만 들고 오신 거예요. 책을 다 주고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헬라어 성경책이 몇 권 있어가지고 한 권 드리고 거기 이제 성서공회 도서관 옆에 사시라고 도서관에서 책 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가시고 자기 걸 포기하시고 너무나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럼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 감당 이런 사람 요 한 사람을 얘기한 거지 제가 100명쯤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 빼고 다 훌륭한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근데 매스미디어에 보면 왜 이렇게 나쁜 목사라고 많이 얘기하는지 이거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그런 사람도 목사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있겠죠. 있지만 하나님이 메신저를 부정하게 만든 이 사탄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메신저를 부정하는 전략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래서 메신저를 부정하면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신앙의 멘토를 꼭 있어야 되고, 멘토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교육, 또 말씀을 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지를 설교를 통해서 또 성역 공부를 통해 잘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헬라 교육을 받았지만 다시 유대인 랍비 교육을, 하나님 말씀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교회 전도사님이 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그래서 교회 말이 더 믿어지더라고요. 교회 말이.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은 시골에 깡시골인데 선생님이 가르칠 의욕이 없었어요. 우리 한번 제가 3년 동안 배운 선생님은요, 대전에서 교감 선생님을 하시다가 여기 부임했는데, 원래 교감 선생님은 안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모자라서 억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분 동안만 강의하시고 밖에 나가 계세요. 책 읽어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심심하셨는지 주소를 읽는 법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주소 편지 오면 그거 읽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데가 지금은 세종시지만 옛날에 연기군이었어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뭐 무슨 동 무슨 일 이렇게 뜬 다음에 읽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와서는 공부를 못했지만 시골에서는 60명 중에 1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딱 시켜가지고 이제 반장 읽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국민학교 1학년이었는데 왜 못 읽어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했더니 다시 그러더라고요. 조치원 습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했읍니다 쓰고 연음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아시죠? 옛날 분들은. 지금은 했습니다고 쓰지만 다시 그래가지고 했 거기다 조치원 습이라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글을 아는데 어떻게 습이라고 읽겠습니까? 조치원 읍 그랬더니 반항한다고 엄청 맞았어요. 그 선생님한테 제가 3년을 배웠습니다. 3년. 그런데 교회 가면은 제가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감신대를 졸업한 27살짜리 전도사님하고 24살 사모님이 오세요. 항상 신문물을 가지고 옵니다. 신문물을 서울에서. 시골이었지만 뭐 별걸 다 배웠어요. 거기에서. 그 사모님은 주로 교회 학교를 가르치셨는데 정말 그 사모님이 말해주는 성경 이야기, 어머님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사님 사모님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보다는 교회 목사님이 낫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 교회 교육 잘 받는 거,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 뭘 쓸 때 있을까, 뭐 가끔 가다가 회의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나를 막 미워하는 사람 용서가 안 될 때,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용서도 못해 이럴 때 회의가 들었는데 성경 배운 거는 쓸 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거치면서 저는 이제 열심히 저는 어렸을 때 그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 2번 빠졌어요. 2번 빠졌습니다. 10살 때 한 번, 59살 때 한 번. 59살 때는 어머니가 집에서 주일을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3년 전에 빠졌고, 어쨌든 그렇게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게 인생에 엄청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는 거, 멘토의 교육을 받는 거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들 각오가 있는 사람. 구약에는 비느하스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여기 원래 열심히 있는 자라는 말이 열심당원이라는 말입니다. 열심당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패션이 있어야지 행복해요. 패션.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때 누가 그런 말 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패션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 열정이 없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능력에 비해서 일을 많이 이루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간다 그랬을 때 우리 마누라도 비웃었을 거고 다른 사람이 다 비웃었겠지만 저는 간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냥 결심하면 대부분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저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안 돼요. 될까? 뭐 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결심하면 대부분 되더라고요.
아마 열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어떤 게 가장 힘드냐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항상 지각하고 제일 뒤에 앉았어요. 수업이 너무너무 지루해요. 수업이. 예? 수업이 맨 뒤에 앉으니까 30분 늦게 와서, 그런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 10분 일찍 와가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지각 결석 안 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요, 수동적으로 패션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 없이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뒤에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잘못된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 기독교를 박해한 거 잘못된 것인데, 이때는 잘못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잘못 알고 바로 기독교가 사교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나 믿는 바대로 그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걸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믿는 바대로 그대로 행동해야지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에 성령의 은사, 방언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근데 어떤 교파가 이런 입장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를 금지하지 말아라. 방언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라. 그러나 추구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영어로 forbid not, seek not 이렇게 그런 이제 표어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돼요. 차라리 반대하다가 예수를 안 믿는 남편도요, 반대하다가 새벽기도 맨날 나가지고 왜 이렇게 새벽마다 교회 가가지고 뭐 하나 가지고 찾아왔다가 반대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넌 나가, 너는 잘해, 나는 안 나가, 이런 사람들 안 믿게 돼요. 우리는 그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지 행복한 신앙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그 5절부터 쭉 있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유대인으로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이제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이 지금 다마스커스예요. 지명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거기에 가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이제 그런 거 첩보를 얻고 거기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정오쯤 돼서 하늘에서 호련히 큰 빛이 나를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엎드려져서 바로 그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저는 사실은 9살 때 교회에서 부흥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부흥사가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주일 성수, 금주 금연, 11조, 목사님을 잘 섬기고 바람 피지 마라. 제가 9살이지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 한번 손을 잡았는데 결혼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사귄 여자는 결혼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쭉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중간에 빗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저는 주일날 2번 빠졌다 그랬죠, 제 일생에. 그 다음에는 이제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셔봤어요. 그리고 하여튼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MZ 세대가 좀 재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저는 중간에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오지. 이렇게 살아라 이런 교훈만 가지고 어떻게 왔겠습니까? 못 와요. 신앙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절한 시간에,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에 주님을 기도로 또 부흥의 이런 말씀으로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교회 다니다가 대학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강요로
혹은 부모님이 그냥 눈치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심할 때는 안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청년부 전도사를 어느 교회 했는데요. 그 교회 청년부가 대략 70명이었습니다. 제가 할 때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른이 120명 나왔는데 청년이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성령 체험하는 거, 신앙 체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하여튼 뭐 했는데 70명 중에 65명이 방언을 했어요. 65명이 한 5, 6년 전인가 서울에 있는 그 아이들 중 몇 명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쭉 물어봤어요. 70명 애들 안부를 대략 봤더니 65명 정도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20대에 여러분 20대에 교회 다닌 사람이 한 30년 있다가 70명, 65명이 다니면 대단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각자 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있었던 겁니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믿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어려운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안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저랑 같이 오셨던 저희 부목사님이 어떤 분이 같이 오셨었는데 이제 그분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자래신앙이에요. 소주도 잘해, 맥주도 잘해, 뭐 이런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 의심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이제 억지로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보여주세요. 이분은 이제 하여튼 원래 수학을 잘해서 수학과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판검사 되라 그래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셨는데 고시가 안 맞아가지고 고시는 그만두고 금융회사를 들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거기서 이제 이사까지 되시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세요. 과학적으로 확실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름에 휴가를 기돈 밑으로 가고 낮에는 기돈 밑에 있는 계곡에서 놀고 이제 밤에 그렇게 예배 드리러 기돈에 갔었는데 어느 날 그 사흘 정도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언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내가 아는 수학의 세계, 자연 세계 이외에 그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했어요. 그분이. 그리고 결국 나중에 목사님도 되셨고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차라리 안 믿어지면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난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보여준다고 믿어요. 보여준다고. 예수를 믿는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지난주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은 건데 젊은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간증을 했는데 다 무슨 소명 체험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자기는 그냥 찬양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그 신학교에 왔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분이 나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나를 부르셨다는 걸 보여주세요. 말씀 읽을 때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너는 내가 불렀다고 한다든지 뭐 그러면 내가 하여튼 믿겠는데 나는 하나님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전사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 은혜도 없었고 누가 와가지고 너는 내가 불렀다 이런 말도 없었고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원에서 에이 밥이나 먹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기도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나 계속 밥을 먹고 또 쳐다보고 그러더니 그 키 큰 어떤 그분이 선교사님이었는데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내 종이 여기 기도원에 오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꼭 말해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신이 그 종인가 해가지고 내가 계속 지금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왈칵 눈물이 난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라도 해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성령 체험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가장 나쁜 건 뭐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계속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무 체험도 없이 어느 날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왕 되신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여러분 혹시 에즈베리 리바이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작년 2월 달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놀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거기는 에즈베리는 대학도 있고 신학교도 있습니다. 대학도 있고. 그래서 학부의 채플 시간이었는데 일주일에 3일이 의무예요. 여러분 그런 대학 다니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 근데 거기는 3일을 무조건 의무로 일주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거의 100% 크리스찬이래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외부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했고, 이 내가 아는 지난주에 만난 이 분은 거기에 교수였어요. 한국 사람 교수였는데 자기도 그 채플에 참석을 했었대요. 그리고 채플 참석하고 자기 연구실이 그 건물 안에 있었대요. 지하실인지 어디에. 그리고 왔는데 찬양이 끊이지 않고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 봤더니 그냥 이런 느낌이 딱 들었대요. 큰일 났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큰일 났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지금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각자 다른 거예요. 거기는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에 완전히 있어. 그냥 거기에 발을 디뎌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그 느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자기가 잠깐 구경만 하고 나오라 했는데 3시간 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자기가 거기 발을 들여놨는데 한 30분 있나 했는데 11시간 있다 나왔는데 자기가 가장 빨리 나온 사람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수업할 분위기가 아니라서, 얘들아 거기 가서 5분만 앉아있다가 오면 출석으로 쳐줄게. 5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도 돼 이랬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무슬림 불신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1시간 반 있는 것까지 자기가 확인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걔를 나중에 불러서 물어봤더니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무슬림이. 그래서 걔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게 전체적인 부흥이고, 개인의 부흥은 뭐냐면 개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바로 바울은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체험을 한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21절에 보면 또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보내는 사명을 준 거죠. 그렇죠? 소명에서 사명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사명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명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면 결혼하면 행복해요. 애를 낳으면 내 자식을 키우는 사명자라는 생각이 저절로 확 듭니다. 저절로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자기가 사명감을 느낄 수가 있고, 크리스찬은 2가지 사명을 느껴야 돼요. 내 직업에서 사명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설교자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곳에서 행복과 사명을 느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설교할 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설교할 때, 설교보다 더 행복할 때는 집회할 때, 부흥회 하면서 여기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어저께도 제가 신촌 성결교회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원래는 성경 공부였는데 성경 공부 하다 말고 그냥 우리 집회를 하자 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90세 되신 권사님과 90세 되신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체험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평생 정말 자기는 방언 체험하는 게 소원이었다는데 체험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분도 행복하지만 나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목사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보내셨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면은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데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렇게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이사라 거기 감옥에 3년 동안이나 갇히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데 압송되면서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게 불어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때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를 부르시고 소명 주고 사명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명받고 사명받아도 억울한 일 나쁜 일 많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이런 걸 우리말로 의리라 그래요. 의리.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7가지 다 기억하기 어려워요. 3가지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 정체감. 내가 누구냐 그래야지 행복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소명받고 사명받고 그것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 행복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다고 외치는 이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처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께 박수 한번 같이. 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This is my story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주리로다. 이것이 나의 가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네.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